소멸 속에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 구하신 주, 동이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셨네.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전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어디에 가둬버렸다고요? 네,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가 뭐냐? 죄 없는 이 제자들을 가두게 된 이유는 시기였다 했습니다. 시기. 그러면 무엇으로 시기를 했는가? 왜 시기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부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세리고 다들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설교를 듣는 거. 근데 그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눈물에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감히 우리가 할 일을 저놈들이 무식한 놈들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너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하늘에 간다, 죽어도 하늘에 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게 없어요.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을 또 전파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미워서 그들을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몇 명 집어넣었을까요? 12명 다 집어넣었습니다. SD의 주석책에 보면 12사도를 다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12명의 사도들, 그들이 한꺼번에 다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하게 해주시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지금 막 한참 3,000명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했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해라. 이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여기 사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또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두개인들이 가둬놓은 그 12사도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 좀 뭐야? 걔네들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 제자들 일당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빨리 감옥에 가봐라. 가서 보니까 뭐예요? 23절에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분명히 감옥에 가둬놨고 그 다음에 감옥에 앞에 사람이 보철 서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그들 하여금 뭐예요? 나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고 다시 천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옛날에 문을 만들 때는요, 무거운 그 문을, 쇠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망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문을 열려면 드드드드드드드드 소리 나고, 닫을 때 꽝 소리 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하니까 뭐예요? 개미 소리도 안 나게끔 문을 싹 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나갈 때도 도초가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나고 난 다음에 문을 다시 또 닫아버리시고. 그러니, 도초는 분명히 섰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나가는 거 개미 하나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라. 자, 이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럴 때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 나온 거 알고 보면은 뭐 할 걸 압니까? 잡아갈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요? 36개 주례장을 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감옥에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잡아갈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 잡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68쪽에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할 때에 야곱의 환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나중에 은혜 시기가 끝날 때에, 키질할 때에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그들은 나를 죽여도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집어넣어도 희한하게 나오니까 이제 소용없다는 걸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들 감옥에 집어넣었던 걸 또 알기 때문에 돌로 쳐버릴까봐 이제 겁나서 다시는 감옥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대신 뭐 했다고 했어요? 채찍질을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받았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 가죽으로 그 다음에 그 끝에 쇳덩어리를 단 채찍, 이걸로 때리면은
그게 막 말려들면서 마지막 쇳덩어리가 갈비뼈를 치면 갈비뼈가 그냥 사정없이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살점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맞으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 전에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맞은 그 예수님, 그분이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에 비하여 내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채찍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그 더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은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채찍질을 받지 않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맞는가? 오히려 뭐예요? 자랑스럽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그 채찍을 맞아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텐데, 내가 부활하면은 하늘나라 갈 텐데 뭐 두려울 게 있나? 오히려 살아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게 더 두려운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를 들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영혼을 위하여 전하게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 김교영 이사님이 지난 안식일날 스스로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예. 아드님이 우리 삼육대학 신학 나가서 지금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아드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이프인이 그 딸기를 딸 때요, 위에서 이렇게 따지 말고 밑에 이파리를 들추면서 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딸기밭 보셨습니까? 예. 딸기밭에 가보면요, 딸기가 많이 빨갛게 익었는데도 잘 안 보여요. 위에서 보면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파리 딱 들어 올려 보면요, 그 안에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딸기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송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송이버섯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송이버섯도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인답니다. 밑에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낮춰서 옆을 봐야 송이버섯이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송이라는 것은 이 소나무 송자지 않습니까? 소나무 밑에서 나는데, 소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그 송이버섯을 덮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봐야 송이버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귀한 열매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질을 맞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8쪽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의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 천사가 그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안나스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인다 한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많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을 보면 옛날에 태형 아시죠? 그 긴 막대기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그게 이제 태형인데요. 이거를요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도 어린아이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응? 부모도 이렇게 때릴 때에 사랑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만약에 감정으로 때리다 보면 한 5대 때려야 될 걸 한 10대 막 20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한 5대쯤 내가 날 때리고 내가 또 그 정도 맞으면 내가 좀 봐주겠다 생각을 하는데, 10대 때리고 20대 때리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반항을 할 겁니다. 자존심을 건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매를 맞아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그런 의미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니까 매를 때릴 때요, 하나, 둘, 셋, 넷, 30, 31, 32 이렇게 하다가 39 딱 되면 멈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분 동안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서 다시 와서 뭐예요? 또 때려. 몇 개? 39개. 성경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분 쉬어 가서 빵 한 조각 먹고 이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요? 5번. 총 몇 대입니까? 195대. 우리 손영환 집사님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참 매를 맞고, 돌멩이도 맞고,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 하고서 받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뭘까요? 이게 쓸데없이 뭐, 아니면 뭐 뒤에 가다가 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욕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받으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크게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든지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공전전도를 하고 집에 있든지, 이것은 뭡니까? 구육반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도들 시대 때부터 이미 구육반 집회를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뭐라?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되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았는데 또 내가 또 구원받았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될 그런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갚은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것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전도는 분명히 됩니다. 네, 충청 앞에 어떤 분이 문서 출판부장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문서 전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판부장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렇게 답답하게 말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온다고 하는지. 그렇지만 미를 맡겨놨어요. 이 사람이요, 하다가 지치면 떨어져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첫날 책을 많이 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부장이 아마 이 친척들한테 팔았을 것이다. 어떻게 친척들이 잘 사주던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저 친척들한테 안 팔았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갔어요? 저 일반 사람들한테 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불쌍해서 사줬나 보다. 그런데 매일 나가면 책을
많이 팔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혹시 안 팔고 팔았다고 하고 온 거 아닌가 의심도 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출판부장이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가서 어느 집을 초인종 눌리기 전에 그 집 문패를 딱 보고, 만약에 김형렬을 써졌으면 김형렬 딱 적고, 그 다음에 한 3m 떨어져서 하나님께 땅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초인종 누리면요, 사람이 나오는데 책을 쉽게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야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안 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누구에게 문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문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지만 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거를 갚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빚을 우리로 하여금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이프이 낙엽처럼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이가도 아니고 예언의 신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읽든 안 읽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러시아가 9세기에 정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정교회를 만드는데 1237년 몽고의 그 타타르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1937년에 헌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의 문이 다 닫혀버렸고,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보니까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공항의 대합실이 옛날 러시아 정계 큰 교회가 대합실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정치는 70년 뒤로 물러났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해서 결국은 공산당이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바로 나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확신을 갖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주방장이 그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하여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자기의 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혀로 맛보는 그 센스가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맛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웰빙 요리 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만남, 행복한 만남이에요. 만남이 아니고 만남. 우리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그런 식탁을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맛.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멘. 그 아름다운 맛을 우리의 삶으로 자연히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맛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그러한 기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성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대한이라고 그렇게 붙이지만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하지만 바벨론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왜?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나에게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전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 사업을 빨리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안과 또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로 하나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